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가나안 정탐 사건의 2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나안 정탐 사건은 12명의 12지파가 지파의 우두머리인 12명이 가나안을 정탐하는 사건입니다. 물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내용대로 모세가 각 12지파의 우두머리를 세워서 그 땅을 정탐하라고 40일간 보냅니다. 그 40일 정탐 이후에 그 보고 내용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요되는 그 내용들을 지난 1편에 제가 말씀을 전해드렸고요. 나머지 2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면은 우리가 취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10명과 2명의 그 의견이 달랐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아야 되는가 우리가 배울 수 있고요. 또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믿음이 무엇인지를 또 알 수 있고, 또 하나님과의 언약이 어떻게 파기되는지까지, 그리고 또 자기의가 무엇인지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이 가나안 정탐 사건은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기에 숨겨진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다 될지 모르겠지만 보통 교회에서 이 말씀을 드릴 때 1시간 넘게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짧고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선은 제가 제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프로그램 베들레헴이라는 성경 프로그램을 제가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같이 보면서 제 성경을 보여드리고 싶지만 따로 제가 카메라가 준비되지 않은 거로 우선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어쨌든 그 12명의 정탐꾼이 그곳에 가서 그 보고한 내용을 모세가 보고하러 이야기하고 그들이 모세에게 보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보고를 듣고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갈렙이 그것을 듣고 그렇지 않다, 동요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다, 이런 이야기를 갈렙이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 있는 내용들이 13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제는 14장은요, 이 보고 내용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동요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4장을 보면은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터지면은 일반 우리 사회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이 터지면 먼저 불평하고 목소리 내는 사람이 이기죠. 그런 일들과 똑같이 14장 1절을 보면 민수기 모든 회중이 목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그 밤에 울더라. 심지어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울까요? 우리가 운다 이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운다 이러면은 참 보기 좋지만 물론 이 상황이 하나님 때문에 우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우는데 왜 하나님 때문에 우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 하시는 것과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를 가나안까지 인도해서 우리를 죽이라는 거다. 칼로 망하게 하는 거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에서 죽었더라면,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이집트에서 죽었더라면, 이 말은 이집트의 그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 이 하나님께 나올 때 이 광야에서 지나갈 때 얼마나 불평을 많이 했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매출하게도 보내시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들이 이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을 바로 목전에 두고 하나님 나라, 이 가나안은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영적인 나라를 바로 눈앞에 두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불평한 것은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이들이 불평한 것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곧 언약과 같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맹세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자신보다 더 높은 이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말 자체가 언약이면 맹세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갔던 이 12 정탐꾼 중에
사람이 누구냐?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신다고 믿었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언약이 있었던 거죠. 이 언약은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아브라함과 400년 전에 여호와께서 맺은 언약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네가 밟는 그 땅, 가나안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주리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징표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는데 너와 내 씨 사이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취했던 거예요. 믿음으로 그것을 소유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또 이 언약의 표를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를 합니다. 너희가 내가 이것을 주므로 너희는 이렇게 할지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창세기 기록에 보면요 나와 있습니다. 언약의 표로 할례를 받으라. 지금은 우리가 할례라는 것은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바뀌었습니다.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제가 언급해 드릴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왔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의 죄악이 다 찰 때까지 그 죄악이 찰 때까지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가나안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이 가나안의 죄가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보내거든요. 결국은. 근데 이스라엘 보낼 때 어떻게 보내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애굽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그죠? 400년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노예 기간 동안 이제 하나님의 때가 차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언제까지 노예로 보내실 겁니까? 하나님,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그 맹세를 하나님이 잊으셨습니까? 이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가 되어서 400년이 하나님이 약속하는 그 400년의 때에 맞게끔 그 일들이 벌어지고 그들의 외침이 있고, 하나님은 그 외침에 따라서 응답으로 모세를 세워서 한 선지자를 세워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의 기록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순서대로 이루어진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 생각으로 모든 것이 될 것이고 어떻게 이것이 어떤 일들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또 우리와 맺으신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언약을 맺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언약을 붙들어야지만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믿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언약을 붙드는 자들이, 마음속에 그 언약의 말씀이 있는 자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 보면 주변에 환난과 주변에 멋진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가시밭 같은 거죠. 그러면 돌짝밭 같은 거예요. 때로는 믿음으로 기쁘다가, 때로는 감동의 집회 찬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것 같다가 주변에 무슨 일이 생기면 또 흔들리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좌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중심에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만 주님께서 이게 보여지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특별히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 부분을 붙들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에 들어갈 것을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나의 달랐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갈렙과 여호수아와 1세대는 다 들어가지 못합니다. 심지어 모세도 마지막 머리밥 반석 사건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먼 데서 바라보기만 하고 모세가 죽습니다. 그 내용들이 이 출애굽 사건에 기록되어 있고, 특별히 13장과 14장은 이 애굽에서 출애굽 이후에 바로 가나안, 영적인 하늘나라를 눈앞에 보면서 목전에서 들어가지 못하는, 다시 광야로 들어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40일 정탐 이후에 하나님께서 너무 진노하시고 화가 나셔서 네가 40년간 하루 일수대로 40년간 하루에 1년씩 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보내리라,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이 진노로 하십니다. 여기서 성경을 보면요, 14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볼까요? 제가 14장을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여드릴게요. 민수기 14장 1절.
같이 보면 제 성경을 보면서 보여드리면 참 좋은데 따로따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 정탐꾼들의 소리를 듣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차라리 우리가 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가나안 땅을 위해서 칼에 죽이려 하시는 것보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서 죽는 것이 낫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이다. 그래서 심지어 그들은요, 우리가 한 우두머리,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어떤 일이 어떠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주려고 하는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들이 직접 목도했습니다. 포도나무 한 송이가 사람 몸뚱이만 해. 그래서 두 사람이 그것을 짊어져야 되는 그 땅을 하나님 보여주셨고, 그것을 너희에게 준다고 하나님이 400년 전부터 약속했고, 지금 또 모세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거인족 속, 안악족속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그들의 밥이 되게, 우리가 먹이가 되게 하고 그들의 칼을 우리에게 죽이게 하려고 우리를 인도했는가 보다. 심지어 그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기적을, 능력을 바라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간악조선이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 눈앞에 보이는 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럼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요. 이들이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를 하죠. 14장 4절에 민수기 14장 4절에 그때 모세와 아론은요. 바로 엎드립니다. 14장 5절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집회 앞에서 엎드리더라 이런 내용이 있죠. 엎드립니다. 그죠? 왜 엎드릴까요? 모세와 아론은 알았던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이 불평하고 이러면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모세와 아론은 엎드립니다. 그죠? 5절. 자, 이때요. 이 눈의 아들 보세요. 6절과 7절 보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자기 옷을 찢고 또 온 회중이 우리가 정탐한 땅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 다시 믿음으로 다시 세울 것을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렇게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죠?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이게 9절입니다. 그죠? 너희는 주를 거역하지 말며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되죠.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그들이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여러분 만약에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이 백성들이 들었더라면 그 땅을 가나안 땅을 하나님 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백성들이 듣지 않았죠. 오히려 무엇을 했습니까? 불평하고 거역하고 울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사로를 일으키실 때 나사로가 죽었죠. 근데 그 사람들이 나사로를 향해서 막 울었죠. 그때 하나님이 심히 애통해 하시더라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심히 애통해 하시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로가 잔이라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지 않는, 믿을 수 없는 그런 주님 뭔 소리 합니까? 나사로가 죽었는데 잔다니요. 뭔 소리를 합니까? 이런 어떤 뉘앙스의 답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내용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는 것보다 우리를 저들의 밥으로 우리는 메뚜기이기 때문에 저들이 우리를 메뚜기처럼 먹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불평하고 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울고 하나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 더 응답하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진노하십니다. 이 부분에서 왜?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 이 부분을 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무엇이 믿음이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지 이 성경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14장 10절에 보면요. 모든 회중이 좀 전에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한 그 내용을 우리가 그 땅을 취하자 하나님 허락하시면 하나님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갑자기 모든 회중이 돌을 들고 이 돌을 듭니다. 보십시오. 10절에 보면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 영광이 회막에 임합니다. 자성에 나타나시더라. 여러분 이 믿음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더 돌을 들고 죽이려고 합니다. 심지어 갈렙과 여호수아와 모세와 아론까지 그들의 지도자를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중에 임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나더라.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러분 여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느냐, 왜 그들이 나를 멸시하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새겨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왜 멸시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왜 멸시한다고 생각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주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저들은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말이 반대가 멸시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이렇게 선포했는데 내가 그것을 믿지 못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이 이야기를 주님이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 12절에 바로 이어서 보면요.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너무 화가 나니까 모세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내 하나님이 되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없애버리고 내가 모세 너를 통해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다시 내가 강한 나라를 세우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13절에 보세요. 모세가 말씀을 보여드릴게요. 자, 12절 내가 전염병을 그들을 쳐서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쭈어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렇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바꾸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졌던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우리를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려고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그리고 거기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겨라고 이야기하신 그 내용을 이집트가 들었는데 이집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죽이셨더라. 광야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면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이것을 가지고 모세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쭈되 애굽민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 그들이 행하시는 것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주겠다 하리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이런 소문을 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이 결국은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설득할 능력도 없고 결국은 다 주겠다 하나님이 할 거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 구하옵나니 17절에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이러시거늘 이제 이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말씀 보여드릴게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사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신 분임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인자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긍휼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푸십시오.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중보입니다. 이것이 연락받는 기도예요. 가장 빠르게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즉시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애굽에서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신 것까지 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노라. 바로 사는 거예요. 이 모세의 말을 듣고요. 바로 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 땅을 주기로. 그래서 바로 삽니다. 또 모세의 기도를 듣고 바로 삽니다.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온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몫을 청정하지 아니하는 이 사람들은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시험했습니까? 여러분 시험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시험이 하나님의 이 사람들이 시험을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테스트합니다. 하나님 시험할게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고 성경에서 시험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하시잖아요. 그것을 벌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은 실제로 그게 아닌데도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시험케 만드는 거예요. 이게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한 그 사람. 시험은 결국은 뭐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지 못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선포하신 말씀, 내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말씀이신 그분을 믿는 그분이 예수임을 말씀이신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가 예수이심을 믿는 것이 영접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근데 우리는 오늘날 다르게 영접합니다. 다른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다른 아들 예수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성경이 이 하나님께서 아들로 오시겠다 이야기하는 이사야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인데 내가 준대 내가 아들로 다윗의 아들로 오겠다. 후손으로 오겠다. 이 말씀이 이사야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들로 오시겠다는 그 말씀이 그 아들이 누구냐? 바로 말씀이신 그분이라고 성경이 수없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약에도 수없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시는 것을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시인하지 않은 모든 영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여호와이시고 말씀이 바로 예수이시고 말씀이 육신에 되신 분이 예수이심을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이 예수임을 믿으신다면 말씀은 바로 여호와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은 누구입니까? 그분이 바로 여호와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듣지 않으시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얘기하면 내가 도무지 너희를 모른다. 주님은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처음부터 모르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님을 아는데요, 주님을 믿는데요, 주님은 모르니까요, 불법을 행한 자 내가 떠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비유의 말씀은 비유의 말씀이 섞여 있지만 하나님이 선포하신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깨달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어느 집회에서 감동의 집회가 있고 심지어 치유의 집회가 있을지라도 그 사역자가 주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예수가 누구신지 모르면서 치유의 능력을 행할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마귀의 영을 빌려서 행할 수 있어요. 마치 선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마치 아름답게 보일 수 있어요. 마치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역자가 소경이라면 결국은 그것은 우리도 소경을 만드는 일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주의하여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청중하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의 도리입니다. 이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함으로 멸망한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요, 아수르의 멸망과 바벨론의 멸망으로 이어지는데 결국은 자신의 소견에 따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소견을 따라 행한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 이야기하면 또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죠. 율법은 폐해졌고 없어졌다, 그래서 따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므로 사람들이 결국은 성경을 보지 못하게 하고 성경을 깨닫지 못하게 하도록 사람들의 마음에 심겨주는 사단의 그 실을 여러분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내가 그것을 받들어 그 계명을 붙들고 나가고 그 계명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여러분 계명이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 아버지의 계명대로 행한 자가 들어갈지니,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무엇을 말했는지를 우리가 듣고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보세요.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계속 시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결단코 맹세한 땅을 보지 못할 것이요,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나를 멸시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멸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이 나를 시험하는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침례를 받아라, 침례가 구원의 표다 이야기하는데 침례는 형식적이다 이야기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침례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단강에서 물에서 올라옵니다. 자, 여러분, 세례가 침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죠. 그럼 세례가 뭐냐? 오늘날 찍어서 그냥 뿌리는 게 세례냐? 아닙니다. 물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행한 대로 너희에게 내가 본을 보였나니 너희도 내가 행한 대로 행할지니라. 여러분, 주님이 행한 대로 행할지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주님의 음성이잖아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내가 받아야 돼요. 그 말씀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면 돼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신약에서 교수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은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 말보다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신학자보다 못하냐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땅에 떨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예요. 거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세례는 바로 물에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세례는요, 성경의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몸이 죽는 거예요. 새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뿌리미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온몸이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씻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에 이렇게 중요하고 이 음성을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주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는 것은 오늘날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해도
몇몇 사람만 순종하지.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모여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 대단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어둠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어둠에 있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침례도 받지 않고 시작도 하지 않은 사람이 신앙의 시작도 하지 않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해도 주님은요. 내가 도무지 너희를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다. 이런 것이 불법입니다. 다른 것이 불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것이고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불법입니다. 이것이 지금 가나안 정탐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보겠습니다. 근데요, 갈렙은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달랐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왜 달랐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마음에 갖고 저 땅을 하나님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는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영생을 준다고 주님이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 영생은 가난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가난을 준다. 여러분, 이렇게 단순할까요? 여러분, 그게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 독생자 예수가 누군지,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사,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사, 한 아들이 누군지, 이사야 9장 6절에 말한 그 한 아들입니다. 이 한 아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데 그의 이름이 모사이고 기묘자이고 전능자이고 영원하신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아버지십니다. 예수가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라고요. 그분의 이름이 기묘자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그대로 이야기하는데도 믿지 못하는 건 진짜 팔짝 뛸 노릇입니다. 수없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그러면은 믿으면은 내가 그분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접하는 겁니다. 이것이 영접하는 것이라고. 그냥 예수만 믿으면 영접하는 이것이 아니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다른 또 하나님과 여호와와 다른 아들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해서 영접하면은 구원이 없다고요.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 내용이 뭡니까? 성경에 내가 여호와다, 내가 하나님이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니라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못 믿죠. 믿지 않은 사람은 안 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성경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 전후성경 보면은 세상의 신이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귀를 가리워서 믿지 못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 눈앞에 하나님의 형체, 하나님의 형상, 곧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 눈앞에 있는데도 그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누구다? 세상의 신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신이 목사님, 거짓 목사를 통해서, 거짓 교사를 통해서, 거짓 교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고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드시느냐 무엇을 붙드시냐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될 몫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신다면 성경에서 이러기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이렇게 됩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 믿고 침례를 받는다는 의미, 그 모든 의미가 물에서 잠겼다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한 대로 우리는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것은 이렇게 할 필요 없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어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있습니까? 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 해서 바꾸어서 하나님 말씀 바꾸면은 하나님이 재앙을 더하시고 하나님을 빼면은 말씀에서 빼면은 어떻게 됩니까? 생명책의 기록에서 빼버린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말씀인데 우리가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으면서 전한지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에스겔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수꾼이 칼이 그 땅에 임한 것을 보고 파수꾼이 외치지 않는다.
파수꾼을 외치지 않는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칼을 파수꾼에게 요구를 하신대요. 그 파수꾼에서 그 피를 하나님 요구하신다. 그럼 파수꾼이 죽는 거예요. 근데 파수꾼이 그 땅에 칼이 임한 것을 보고 외치잖아요. 그 땅에 하나님이 진노가 임할 것이고 칼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생명의 길로 가야 됩니다. 외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않으면 그 피를 그들에게 하나님 요구하십니다. 파수꾼에게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 말씀을 들으시면 여러분 침례를 받으셔야 돼요. 침례는 형식이 아닙니다. 그런 성경과 관계없는 말들에 속지 마세요. 그 말씀을 들어대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여러분 이것에 헷갈리면 또 저에게 문의해 보세요. 그럼 제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드리고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